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에게 시간을 내어 함께 보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대에게 내 마음을 다 준다는 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커플, 결혼까지 하는 그 커플들을 보면 서로 하루 종일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피곤한데도 서로 보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단숨에 달려갑니다. 2~3시간 달려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또 만나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 심각한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나서 이 시대의 이슈를 가지고 진지하게 막 토론의 장을 이렇게 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그날 하루 있었던 것, 어떻게 지냈는지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도 그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나누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나눠요. 서로 만나기 위해 2~3시간 달려가고 또 중요하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2~3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 자정 새벽이 되어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또 출근하게 됩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시간과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까매요. 다 까매.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햇볕에 그냥 그을려서 얼굴도 까맣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포도원 지기, 볼품도 별로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드러낼 만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지요. 어떻게 한나라 왕이 사랑할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또 지나가면서 정말로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지속적으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의 문을 활 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여러분, 이 아가서가 말하는 것은 단지 이 두 사람의 그냥 사랑 이야기를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술람미 여인처럼, 아니 술람미 여인보다 참으로 볼품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갖가지 그 사랑한 것 그 이상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피를 다 피아물을 쏟게 하셔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이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하나 더 넘겨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특별히 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에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넣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영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연기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러면 그 수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지 않아요. 많아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 여러분, 데마가 누굴까요? 데마는 바울이 사역 초기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에 바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함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고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 여러 서신서에 이 데마라는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서.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한번
투옥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는요, 로마 전체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그 핍박이, 그 박해가 더 심해지던 때입니다. 이런 때 이 데마가 보기에 이 사도 바울이 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때 데마는요, 그동안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던 그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끝끝내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결국 데마는 바울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는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더더욱 그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라고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하여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와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결국에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까? 무엇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다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없다? 그 사람 속에 15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16절 같이 보면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욕망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마음속에 계속 그 안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성공, 지위, 명예, 돈 많은 것, 이 등등을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좀 높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15절 말씀 앞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같이 봅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도 16절 마지막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거야.
또한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는 것, 이 세상도 정욕, 그런 모든 것은요, 여러분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그러기에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데 어떤 것만이 영원하게 거하게 될까요? 우리 10절 후반절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돼.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일이 지나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한가운데 또 이 세상의 한 복판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선택의 삶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내가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돈에 대한 마음, 돈, 관계, 가정의 어떤 그런 것, 학업, 결혼, 이성, 자녀, 이런 것들의 마음을 완전히 뺏길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SNS, TV 시청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영상 매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누르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영상 매체는요 30분 정도는 잠시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넘어서면 오히려 우리의 뇌 가운데 스트레스로 바뀐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매체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메마르게 계속 영혼을 바짝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 읽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2주를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믿음 안에 같이 서자는 거예요. 그럼 함께 따라와 주십시오. 기도하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지 않아. 그러기에 내 마음을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멸망받기 이전에 그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멸망받기 그 이전에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던 것,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외부의 적들을 다 두려워하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포로 생활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 70년이 차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그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누리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수많은 그 포로 민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비록 포로 생활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열심히 힘차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민족들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독 그 남유다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멋지게 살아가요. 여러분, 바로 이때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그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때 유대인이란 말이 가장 처음 생겨났어요. 유대인, 와 똑똑한 민족, 와 뛰어난 민족,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어요. 여러분, 결국 그 속에서 70년을 채우고 그들이 멸망당한 70년 만에 그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서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강사 중에서 한 분이 자신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 난 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러고 나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맛집 식당, 가장 좋은 그 핫플레이스 그 카페 막 돌아다녔어요. 교회에서는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냥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더래요. 점점점 행복해질 줄 알았대요. 점점점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우울감도 들고 그러더래요. 야, 이상하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더 불행해지고 마음이 갑갑하고 그럴까? 그러면서 자신을 정말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살아갔을 때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더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 때가 이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돈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사시고,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바로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수도 없이 발생을 합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가정부터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일들, 이런 것들 짜증나고 싫어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요.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 현장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러기에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우리 정존선 집사님이 했는데 대전 내려가셨는데 좀 감기 코로나라고 나타났어요. 오셨다고요. 통화 중에서 코로나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집사님 안에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 걸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현장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즘 특히 내 평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평일의 삶,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다 쏟고 있지는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여러분 데이트를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나에게 마음과 시간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마음과 시간을 다 쏟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있어. 근데 다른 데 막 빠져 있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평일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직장 승진입니까? 아니면 이성 결혼입니까? 공부입니까? 쾌락입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먼저 있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평소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